찬미 예수님, 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언제 왔었죠, 여기?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아무튼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잘 들으셨나요? 복음에 보면 제베데오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역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고보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좀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제가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이 요한복음 1장의 프롤로그라고 이 선지하셨던 말씀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프롤로그의 마지막 부분 1장 18절인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근데 이 부분을 그리스도 성경을 좀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발견이 됩니다. 거기서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할 때 아버지와 성자 하느님의 관계가 가깝다고 표현한 이 단어가 이 그리스 말로 콜포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자매님들의 가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아버지의 가슴 안에 계셨던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성부 하느님은요 남성성으로 계시가 됐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서 저자는 하느님의 가슴을 자매님들의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그리스 말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아주 특별한 의도 때문에 이 단어를 썼던가, 둘 중에 하나죠. 왜 자매님들의 가슴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성부 하느님의 이 가슴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고민을 무진장 해봤습니다. 책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매님들 가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자매님의 가슴 속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미사라서 좀 이런 질문을 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슴을 누구에게 허락했습니까? 네? 자녀, 그죠? 그렇군요. 자녀에게만 허락했군요. 네. 보통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가슴을 허락하죠. 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의 특징이 뭐죠? 사랑하는 사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 더군다나 자녀는 내 모든 것을 내어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죠? 네.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것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 단어를 썼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의 가슴을 의미하는 이 콜포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한 번 더 쓰입니다. 어디서 쓰이느냐? 바로 세종례 때예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 예고를 하시게 되자 베드로가 예수님 근처에 있던 제자에게 손짓하면서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시킵니다. 누구인지 알아보라고요. 그러자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묘사해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여기서 예수님 품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콜포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예수님도 남자죠. 남자인데 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매님들의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를 요한복음서 저자는 여기서 씁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엄청난 사랑의 관계. 예수님께 엄청 사랑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성부 하느님과 예수님이 맺는 그 정도의 사랑에 맞먹을 정도로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받았고 또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요한 사도 딱 한 명만. 그렇게 아주 특별한 관계를 예수님과 맺은 거죠. 요한 사도와 예수님이 맺은 관계가 엄청난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요한이라고 적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죠.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어땠는지. 이거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루카복음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못 지나가게 막아버려요. 자, 막아버리게 되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루카복음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네? 조금만 거부를 당해도 화를 그냥 불처럼 내는 그런 성격이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냥 못 지나가게 하면 기분이 나쁘면 그냥 그러면 다른 데로 가자 이런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사마리아를 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떻게 돼요? 혼나요. 혼난다고요. 성격이 불같고 조금만 거부당해도 이걸 참을 수가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야고보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그런데 야고보에 대한 정보는 잘 없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 사도는요, 다른 11제자들과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복음 장면이 마태오복음 20장인데요. 20장 전에 마태오복음 1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려줘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나서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가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 두 번째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약속. 이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요한 사도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나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엄청나게 특별한 일을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저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특별한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니 기분이 어땠을까요? 1번 엄청 속상하고 예수님도 실망스럽고 그리고 베드로도 막 그냥 미워질 것 같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잘 도와줬을 것 같다. 몇 번이에요? 예? 1번이요? 2번이요? 1번?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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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예.
저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본당에서 동창 신부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신부님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미사를 드릴 때 신자들도 와가지고 같이 미사를 했는데 제 동창이 저까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동창 신부 한 명이 강론을 했는데 강론을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이제 동창 신부들 다 갔을 거 아니에요. 다음날 이제 미사 때 교우들을 만나니까 교우들이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그 신부님 또 언제 와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다음날 했더니 또 다른 교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그 신부님 또 언제 와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서 그렇다고. 주일날 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선 교우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 신부님 모셔서 특강하면 안 되냐고. 왜요? 너무 재밌다면서요. 그거를 한 달 내내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교중미사 강로 때 한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형제님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아우 옆집 마누라 이쁘네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그냥 넘어갔더니 다음날도 또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아우 옆집 마누라 너무 이쁘네. 그 다음날도 아우 옆집 마누라 보면 볼수록 이쁘네. 이걸 한 달 동안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면 기분이 어때요? 예? 그랬더니 교우들이 그러더라고. 좁혀야죠 그러더라고. 나도 그래요. 마음속에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요. 더 돋보이고 싶어요. 더 유능해지고 싶어요. 그냥 사람들이 저만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보다 제 앞에서 어떤 신부님 막 강의 잘한다, 강론 잘한다 이러면은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불이 나 죽어요, 아주 그냥. 네. 막 시기, 질투, 막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막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쫓아가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을 쫓아가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육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로 창세기는 우리들의 역사 안에서 죄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가? 뱀이 이렇게 꼬셨죠.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하느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이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고 불순종이 시작되었고 하느님을 떠나는 삶이 시작된 거죠. 요한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랑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부글부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마를 데리고 와요. 그게 바로 오늘 복음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엄마를 데리고 온다고요. 엄마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얘기해요? 엄마가 스승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저의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 왼쪽에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 베드로 너 교회 반석을 해라. 천국의 열쇠도 너 가져라. 나는 대신에 예수님 나라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앉으면 되지 뭐. 이거예요.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으면 엄마를 데리고 왔겠시오. 그래 안 그래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해도 안 되면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엄마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학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은 저기 뭐예요? 직장도 가신다고 하던데 엄마가. 여기도 그런 엄마 이슈? 있다고 하면 창피하니까 얘기 못 하겠죠. 저도 예전에 유학 마치고 귀국해가지고 한 4년 정도 신학교에서 저를 교수로 임명을 안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이제 제가 본당 신부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사제관에 와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러시는데 그거를 계속 지켜보다가
엄마가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왜요? 그랬더니 엄마가 주교님 좀 만나볼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만나긴 뭘 만나요? 만났단 큰일 나요, 어머니. 그런 생각 하지도 마요. 그랬더니 하도 신부님이 마음 아파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지고 막 베드로가 믿고 예수님도 막 싫고 이러면 엄마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이게 요한 사도와 야고보 사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복음 장면이에요. 그런데 높아지고 싶죠. 누구나 다 드러나고 싶죠. 주목받고 싶죠. 최고라는 소리 듣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으로 한번 가보죠. 거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문지기 하녀는 공관복음서에서는 질문을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문지기 하녀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요? 질문이 달라요.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냥 같이 있었던 거예요. 함께. 제자라는 말은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 배움을 받은 신학생들, 그런 신학생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요. 제가 가르쳤는데 혹시라도 신학교 그만둔다고 하면은 진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요. 한 번은 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만두려고 하는 학사님 붙잡아가지고선 제가 이렇게 타일로 던 적도 있고, 학사님 주일에 신부님 본당으로 한번 와. 내가 학사님한테 꼭 해줄 얘기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둘이 앉아서 학사님 얘기도 들어주고, 그리고선 그 학사님한테 내가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매일 미사 때마다 학사님 지향으로 기도할 테니까 학사님도 좀 성체주배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붙잡고 싶어요. 너무너무 애정을 줬으니까. 그럼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거는 예수님과의 이 모든 관계 자체를 다 부인해버린 거랑 똑같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딱 한 명의 제자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 아래까지 가게 되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성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분이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면서 요한 사도가 성모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요.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리고 난 뒤에 요한 사도는 성모님께 봉헌되기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는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기름을 들고 무덤에 갑니다. 근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슈. 이 사실을 알고서 막 놀래가지고선 사도들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들 중에 2명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무덤으로.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근데 누가 먼저 도착하죠?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 사도면 어떻게 하실래요? 무덤에 먼저 도착하셨을 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나와 아주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그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저 같았으면 베드로가 오던 말던 그냥 들어가서 막 살피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리고선 곧바로 그냥 제자들이 있는데 달려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오던 말던.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복음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안 들어갑니다. 멈춥니다. 왜 멈췄을까요? 네? 베드로를 기다린 거죠. 왜 기다렸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가 흠집이 있어도 죄를 저질렀어도 주님을 버렸어도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그래서 멈춥니다. 그리고 반석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먼저 확인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반석인 베드로의 입에서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게 맞다고 얘기가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불같은 성격,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 왼쪽이나 오른쪽에 앉으려는 이 높아지고 싶은 이 욕심을 가졌던 요한 사도가 아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 발현이 제자들에게 두 번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토마스가 없는 상태로 나머지 제자들에게 발현이 일어나죠. 그리고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죄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제자들의 발현은요,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발현은 토마스 사도를 위해서 두 번째 발현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발현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7 제자와 함께.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자 물가에서 누군가가 서가지고 물어봐요.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잡히게 돼요. 근데 이 사건은요, 루카복음 5장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서 가르치시고요.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했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게 되자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고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신기하죠? 자기가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에 일어난 사건과 매우 흡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베드로는 물가에서 말씀하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못 알아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발현을 2번이나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2번이나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에서 자기가 부르심 받았을 때와 아주 비슷한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걸 못 알아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들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영적인 시선이, 시력이 다 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도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게 죄가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 순간에 요한 사도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 사도는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요한 사도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어부였다고요. 네. 자, 여보세요? 네. 자, 아무튼 근데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알아본 거예요. 저분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저 물가에서 말씀하셔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 같았으면요, 베드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제가 겉옷 들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만나러 갔을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는 안 갑니다. 안 가고 베드로에게 얘기해줘요. 주님이시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가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교회의 반석으로 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유효하니까. 성모님께 봉헌되고 난 뒤에 요한 사도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이 말씀처럼 섬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고 내가 더 돋보여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들도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을 때 그 일이 그 사람 안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낮아지고 그를 섬기고 그래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협력하는 사람. 마치 사람의 아들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이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모습을 쏙 빼다 닮은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이게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시게 될 거다. 그죠? 높아지고 싶은 마음,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쫓아가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맺어내는 열매는 계속해서 육의 열매, 죄의 열매만 맺어내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취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 TV만 켜도 나오잖아요. 뉴스에.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추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자리는 왕자가 아니라 볼품없는 구유였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자리는 화려한 왕자가 아니라 피 철철 흘리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십자가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자리였어요. 주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섬기셨는가? 죄 지은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너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섬기셨죠, 우리를.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행복을 빌어주시고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방법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볼품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게 그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방법으로 걸어가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혹시 되고 싶은가요? 물론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저도 그래요. 근데 그 마음 쫓아가게 되면 꼭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본당 신부님께 나 혼자만 막 사랑받고 싶나요? 미안합니다. 신부님 여기 계시는데. 신부님은 다 사랑해 주실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만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악마가 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방법은 낮아지고 내어주고 희생하고 함께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야고보 사도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과 그 바오로 사관을 읽어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겪은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어요. 바오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갈라티아서라든지 이 바오로서관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그 새로운 일이 무엇이냐? 율법과 할례를 통한 복음 선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복음 선포, 이방인들에게 이 새로운 일을 바오로 안에서 시작하시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유다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 중에 완전히 보수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바오로의 주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오로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복음 선포, 이거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 할례와 율법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는가? 할례가 어떤 의미죠? 하느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의 핵심이 뭐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주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해요. 할례를 안 만다는 것은 하느님과 아브라함 맺은 이 놀라운 계약,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 되어주고 내가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죠? 모세와 하느님과의 계약을 의미해요. 탈출을 통해서 해방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들의 울부짖는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고, 그 해방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주어진 게 율법입니다. 이걸 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그리고 또 바오로 안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특히 그 사도행전인가요? 거기서는 야고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라티아서일 겁니다.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했느냐? 바오로와 악수를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오로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하느님의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표지거든요. 높아지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고 다른 이들이 나를 섬겼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요한과 야고보가 성모님께 봉헌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겪게 되게 되자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섬기는 사람으로, 낮아지는 사람으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니까요.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들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될까요?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다른 이 안에서 교회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박수 쳐주고 함께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앞에서 박수 쳐주고 점심 먹고 카페 가가지고선 그 사람 없는 데서 저 사람 아까 봤어? 사람들 앞에서 그 임명장 받을 때 표정 봤어? 참나. 네. 이러기 시작하게 되면 나는 그 순간 누구랑 맞서는 사람이 될까요? 그 사람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느님과 맞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성령의 그 움직임에 반대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성령기도회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내가 그런 마음이 든다면 누구나 들 수 있어요. 악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유혹하니까. 그거를 그러면 내가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님이신 한 분만을 흠숭하여라.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지금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제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기도하는 사람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전 촌놈이죠. 예. 이 서울하고는 다르게 촌놈 신부예요.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불러요. 한 번은 저기 뭐 어디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거기 또 이거 보고서 우리 얘기 안 해? 또 이럴까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령대회를 열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강사로 와달라고 해서 가서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해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앞에서 이렇게 율동하시는 자매님들, 노래 부르시는 자매님들. 이 연습할 때는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서 이거 찍으면서, 너 아까 봤어? 걔 혼자 솔로 하는 거? 참. 어떻게 그런 애가 솔로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 심령기도 할 때는 그 사람들 입에서 또 심령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 줄 알 수 있죠.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악마는 우리들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놔요. 분열시키고 싶어 해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뿔뿔이 서로 흩어져 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찢어놓고 싶어 한다고요. 특별히 우리 성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령기도회 하시는 분들이 누구보다도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성모님께 보호를 청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활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악마의 유혹이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성모님의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면서 성모님도 주님의 뜻에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낮아짐을 선택한 거죠. 그 낮아짐이 어디까지 내려가는 낮아짐이에요? 처녀가 잉태했다고 손가락질 받아도 내 삶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비천해져도 그래도 하느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고 하느님의 뜻을 섬기는 사람이 되신 게 성모님의 믿음의 본 모습이죠.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난 장면을 보게 되면요,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고을로 가셔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무렵 마리아는 유다 산악지방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리스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번역이 안 된 단어. 그게 뭐냐? 그리고 난 뒤에 마리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이렇게 됩니다. 자신의 상태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비참함에서 주저앉고 있지 않고 일어나서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엘리사벳에게 뭐하러 갔을까요? 엘리사벳의 출산을 도우러 간 거겠죠. 내가 비참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냥 비관하고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참함 속에서도 일어나서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그 엘리사벳의 행복 선언을 듣고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성모 찬송이라고 하는 성모일 또 저녁 기도에 나오는 이 성모 찬송을 하느님께 불러드립니다. 성모님의 온 일생이 그렇습니다. 드러나지 않으셨어요. 많은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생각해봐요. 아들이 어떤 어미가 아들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없는 어미가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잘 키워놨더니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더니 그 산도둑 같은 어부놈들하고 떼거리로 막 3년 동안 몰려다니는 거예요. 직장도 안 구하고. 예? 그래갖고서 보면은 어디 가서 막 쌈박질이나 하고 쌈박질은 아니죠. 그러니까 소문이 도는데 마귀 들렸다는 소문, 막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문, 이런 거 엄마가 들었을 때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려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냐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느님을 섬기고 자신의 그 비천함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느님의 뜻을 막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요한 사도가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면서 당연히 배웠겠죠. 그러니 높아지고 싶었던 마음,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고 싶었던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성모님의 믿음처럼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가장 협력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요한 사도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교회 반석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죄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옆에 요한 사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봐요. 만약에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발현 전에 제자들 다 모였을 때 다 앉아가지고 야, 내가 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야, 니들 있잖아. 니들은 다 도망갔지. 그리고 베드로 너 교회 반석된다고 했는데 야, 너는 예수님 부인했잖아. 너 흠결이 있잖아. 이거 스캔들 될 수 있잖아. 그리고 나 생각해보니까 나만 십자가를 지켰어. 그럼 반석은 내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충분히 이 소리 할 수 있었겠죠. 충분히요. 네. 만약에 요한 사도가 그랬다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일이 없었겠죠. 근데 저는요, 교회의 반석이 베드로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세례명이 베드로예요. 넘어져 본 사람은 넘어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어둠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요, 그 죄에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아 본 사람은 죄 때문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그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왜요? 나도 넘어져 봤으니까, 나도 죄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단죄하지가 않아요. 교회가 몇 번이고 몇 천 번이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교회 반석이었으니까. 교회의 반석부터 흠결이 있었고, 교회의 반석부터 죄인이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한테. 그러지 않았으면 죄 안 진 사람만 교회 안에 머물 수 있었겠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요한 사도의 낮아짐, 요한 사도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 사도의 낮아짐과 야고보 사도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성령 기도회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면서 나의 얼굴을 앞세우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 때는 주님께 겸손하게 기도를 청하고, 기도 안에서 도움을 청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열심히 봉사해야겠죠.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진심으로요. 예수님이 나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서로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면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사순식이기도 하고요. 또 성령기도회니까 이번 사순식이 요엘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제2수요일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옷을 찢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옷을 북 찢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에 표현했어요. 옷을 북 찢으면 제가 여기서 이거 제의 잡고 확 찢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의 근육질 알몸이 보이겠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옷 안 속에 있는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찢으라는 건 뭐예요? 가리고 숨겼던 마음을 찢어서 마음 안에 있는 속마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이런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것도 우리가 낮아짐을 선택하게 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체면, 자존심 이런 거 생각하면요 절대 고백 못합니다. 절대요. 개인적으로는 나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낮아짐을 선택하고 하는 사순식이. 그래서 하느님께 돌아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령기도회 안에서 본당 안에서 높아지고 또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을 이번 사순시기 동안 덜어내고 신부님을 위해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나도 낮아지는 것을 통해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요한 사도나 야고보 사도처럼 하느님의 일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사순시기를 보낸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안수도 해야죠, 이따가. 네. 더 할까요? 네. 그래서 이번 사순식이 여러분들 섬기는 사순식이, 낮아지는 사순식이, 그런 사순식이를 좀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도 당신 자신을 주인공처럼 드러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성령의 힘이 드러나게 했죠.
당신이 직접 당신의 실체를 그냥 눈에 볼 수 있게 드러내면서 그냥 막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게 그렇게 한 적이 없죠. 항상 사람들의 협력을 구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시고 그러신 것처럼 우리 모두 높아지고 싶은 마음,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 단식하는 사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또 우리 기쁘게 또 미사 이렇게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